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서 복을 주겠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잃어버렸던 걸 다 찾고 앞길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약한 이 말씀대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뭘 하든지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성전을 통해서 잘못하면 심판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어디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가서 기대를 하고 가는데 거기 가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가는데 오히려 장사의 집으로 가고 하나님은 간 데가 없고 서로가 장사만 이득을 보려고 장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전이 문을 닫게 된다고 조주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적이 있어요. 언제 기뻐하냐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선하게 만들었을 때 좋았더라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더라고 말했게 됩니다. 그 뒤에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속만 썩였어. 하나님의 속만 썩였어. 동쪽으로 가라면 청개구리처럼 서쪽으로 가고 안 때릴래야 안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에녹을 보면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림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그 동행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에녹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에녹도 그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 때도 하나님이 기뻐했지만은 또 가장 기뻐할 때가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밖에서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주는데 어떻게 쏟아졌어요? 우리 학교에서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고개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대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폐허가 됐고 성전이 폐허가 돼서 그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날마다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성전이 다 물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이 성전을 어떻게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왕의 식단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왕이 보니까 이게 얼굴이 너무나도 반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국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담벼락도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할 테니까 돈도 지원해주고 사람도 지원해줄 테니까 가서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하는 사람을 받아 성전을 질 수 있는 사람, 지기를 원하는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성전 지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만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원주민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했습니까? 지금 성전을 지러 가느라고 자기네 집도 지금 천막 쳐놓고 살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전념을 기울여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치면은 기초를 싸면은 허물어 버리고 담을 싸면 또 밤에 다 허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집도 못 짓고 천막을 짓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한 성전 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 짓게 하느냐 이거요. 아예 질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우선 우리 집부터 쳐놓고 안정히 해놓고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15년 동안을 성전 기초 쌓다가 그냥 버려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산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터가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다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전이었어요. 가서 일사천리로 막 집니다. 어떻게 집니까? 낮에는 조를 짜가지고 일합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 저녁에 일하는 사람. 저녁에 일할 때는 다 조를 짜요. 일부는 자고 일부는 성 쌓는 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손에 연장을 잡고 한 손에 무기를 잡고 성전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전 세계를 진동시켜서 그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창조주가 천지를 진동시킨대요. 천지를 다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걸 다 동원시켜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주겠다. 뭐가 부족하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해주겠다. 아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회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장 슬퍼할 때가 어떠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슬퍼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성전이 벽돌 한 장도 딱 놓이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을 바라봤어요.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노림을 하고 앉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한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십계명을 이렇게 써서 주고 그리고 성전을 내려가서 건축을 하라. 이렇게 건축을 하라고 설계도를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왜 건축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여기에 성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고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은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성전 짓는데 보태라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꿈을 가지고 나왔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마도 요셉이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 한 70년 동안을 뺀다고 하더라도
370년 동안은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는지 죽지 못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목 놓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바로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데 나올 때 바로가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면 안 돼. 너희들이 430년 동안에 그 섬겼는데 값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 모세가 그냥 못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래?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내놓으십시오. 그거 우리한테 안 주면은 안 나갑니다. 430년간을 당신들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값에 비하면 그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또 안 들어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금은 보화를 내놔라. 다 내놓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많은 걸 가졌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이 없으면 적은 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올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놈을 지고 이고 메고 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라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서 돈을 벌기도 해요. 뭐가 나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 필요한 거 금도 필요하고 뭐 동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걸 다 열거를 해놓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너희들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줄금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먹고 살고 좀 떵떵거리고 살라고 금은보화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는가요? 하나님이 해준 가지고 왔지. 그걸 가지고 와서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또 바치라고 하면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겨우 살만하니까 이것 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만하니까 또 그걸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있는 사람은 안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되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 둘 가지고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늦게 가지고 온 사람은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갔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 세상에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뭐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죄도 사해주고 또 축복도 주고 미래의 계시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약 바른 고양이가 밤눈을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쓰기에 너무 많이 가지고 왔다고 그 일하는 세공업자들 목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가져온 것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왔다 다고 덜어봤어요. 근데 그리고서 3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 그 바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안 바친 사람은 어째요? 쇳덩어리, 금덩어리를 메고 이고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끌고 다니는데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근데 그 사람도 그거 썼어 못 썼어요? 못 썼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 이제 약 바른 고양이 밥 놀고 본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이제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바친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맨몸으로 가니까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가볍고 기쁘고. 그러면 먹는 거 똑같이 만나 내려 먹잖아요. 똑같이 구름 기둥 아래 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 드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평생 동안 무거운 것을 이고 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도 자기가 쓰지를 못했어요. 바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또 축복을 받고 생활해 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뭐니 해도 성전 생활을 잘하는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쓰시고 축복을 주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떻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을 어떻게 알고 성전 생활을 하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장소로 생각해서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알고 성전 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첫째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랬어요. 성전에서 만나자.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믿고 성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면 매일같이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돼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한 죄가 있더라도 나가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생활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다. 그럼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기 혼자 독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대화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저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지혜를 줘요. 지혜를 줘서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능력을 줘서
못할 것도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문을 다 개방해 놓고 있어요. 낮에 서울 장안에서 문을 개방하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낮에는 다 문을 잠궈 놓고 있어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니 문 열린 교회가 있어야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가 있어야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문들을 다 잠궈 놓고 개척을 하면서 그래서 문을 개방해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 생활을 하세요 하고 뭐 우리 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와서 기도. 등촌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떤 부부가 퇴근하고 오면은 거의 8시 반 9시 돼요. 근데 그분들은 11시 돼야 기도 끝나고 가요. 제가 11시 반 12시까지는 항상 교회에서 있으니까 교회의 믿음을 켜서 음악을 틀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누가 왔다 가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인들이 여기 누가 어떻게 왔다 가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응답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부족한 거 체험을 받고 어려운 문제는 또 해결해나고 응답받고 해야 되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어요. 다른 건 지식을 가지고 배워야 하지만 기도를 안 배워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하고 대화하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선생하고 하려면 어려운 말 하면 잘 이해도 못하고. 근데 엄마하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말 해도 알아듣고 저런 말 해도 알아들어. 엄마는 그거 다 대답을 해줘.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대답하지. 뭘 쓸데없는 걸 네가 뭘 묻고 하느냐고 오히려 책망하라. 나는 궁금해서 묻는데 상대자는 그걸 궁금 안 하니까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안 잊어버리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사실 뭐 눈을 감고 하지만 이 사복돼지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하면서 기도를 해요.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하게 생기고 막 항의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주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죠. 뭐든지 포용해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은 이렇고요, 이런 일은 이래서 이랬는데 하나님 이런 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못하는데 아무도 세상에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만 내 소원 들어준다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교제를 잘 하고 서로 사정을 얘기해서 사정을 들어주고 실행하고 그래야 가정도 화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평강의 복. 근데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일생 동안 놀았는데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뭐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노력을 하는데 마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뭐 평안한다고 배워서 평강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쌓는다고 평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조그마한 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땀이 꺼지게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은요 요만한 것도 못 감당해요. 그 문제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평생 동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성전 생활을 안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안 하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성전도 문 닫고 나라도 문을 닫게 된 거 아닙니까? 비록 조그맣게 지금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너희들에게 천지를 진동케 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는 축복이 9절에 있는 말씀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걸 주인이요 통치하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만 잘 좋게 맺어나가면은 평강이 와요. 마음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에 보면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또 잘 사는 사람은 부럽잖아요. 안 부러울 때가 도대체 언제냐?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때가 도대체 언제 있냐?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순간적으로 그 며칠 동안 좋다가 그 다음에 가면 또 더 큰 문제가 또 다가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 죽음을 회피하고 어떻게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이 그거를 내 마음대로 못해. 단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라. 아멘.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줘서 우리는 형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복을 받을 때는, 물질을 받을 때는 근심이 따라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평강이 따라온다는 것을 잠언 10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해서 주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뭐 좋아라고 받았다 조금 있으면 근심을 우리 주택 복권을 당첨이 됐던 사람이 당첨받을 때는 뭐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복 받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대다수가 10명 가운데에서 7, 8명이 가정이 파탄되거나 아주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 복권을 받아서 몇십억을 받고 몇백억을 내가 공짜로 받았을 때는 이거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개인 택시 하는데 복권이 당첨돼서 50억짜리가 되긴 싫어해요. 50억짜리가 당첨돼서. 그러니까 개인 택시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는 학교에서 농구 선수였는데 아이한테 그랜저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랜저가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는 외제차고 부인도 외제차고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는 그랜저를 사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복권 당첨을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나 좀 도와달라 매일 그러고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 밖에를 못 나와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학교 가면 그 아들도 야, 너 복권 딴다면서 너 뭐하러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 갑부가 돼가지고 아 우리는 너하고 놀을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너 꺼져. 그러니까 아무 데를 가도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학교를 안 가버리고 남편은 이래저래 속상하니까 맨날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부인은 사람 기피증이 생겨서 맞드도 제대로 가려면 두려워서 파장이나 하면 사람이 웃을 때는 어떻게 살짝 갔다 오고 할 정도 되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의 소원이 뭐냐? 옛날로 복권 타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 부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 얻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심이 따라와요.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기 때문에 사람이 참 만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생각했지 않았는데 하나님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나는 조금만 원하는데 아이 더 주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이고 좋아서 어떡하지.
맨날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아멘. 성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고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겁니다. 천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겨우에서 지금 430년 동안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떻게 공짜로 못 얻지만은 애굽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가서 떵떵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것도 또 못하게 하네. 그것도 못하게 또 내라고 그래. 야속하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황무하게 됐잖아요.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아니 여기서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먹고 살라고 거기를 가.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 갔어요. 우선 성전부터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됐으니 성전 회복해서 돌아가지고 성전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된다고 믿는 사람만 자원해서 갔어요. 자원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해야 된대. 일거리를 자꾸 하나님한테 만들어달래. 일거리를 줘야 된대. 그럼 일거리를 주는 건 뭐야?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말해. 하나님 이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 하나님이 눈꽃 천천히 바쁘게 만들 거야.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건 뭐 인간의 생각이 뭐 좀 먹튀소리 같지만은 좋은 뜻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홍수를 심판할 때 방주를 만들어라.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물이 거기까지 찰 것이니까 높은 곳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고방고 끼고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방주를 높은 산에다 만드냐고 어떻게 나무를 끌고 올라가서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뭐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줘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120년 동안 성전을 배를 만드는데 구경도 안 가잖아요. 홍수가 막 내리면은 아이고야 진짜 홍수가 오네. 아이 노아 홍수 온다고 하더니 진짜로 오네. 아이고 우리 노아 배 만드는 데도 가야 돼. 살해야 되잖아.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생각이 없어요. 지옥에 가 있어 그 사람들이요. 그때 홍수로 멸망한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왜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우리가 그때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와 있다.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 사람의 이 이성의 지식이 얼마나 무력기에 그걸 못 깨닫느냐고.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 생활해.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고 한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헌물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세 번을 졌어요. 한 번은 이제 원래 교회가 있는 데서 거기 졌고 주체가 돼서 졌어요. 한 번은 우리 동네에다 짓는 데는 우리 교인들이 그 본래 교인들이 지원한 게 아니에요. 혼자 졌어요. 기도처처럼 해서 졌어요. 우리 밭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성전 질 때도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본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한 번인가 와서 터닥을 때 한 번 해주고 그리고 자력으로 했어요. 동네에다가 정식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시골에서 그 동네에서 땅 한 평도 없이 제일 가난하게 살지만 마지막에서는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복을 받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골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자녀를 보내온 주기를 보내온 사람이 없고 그저 명절 때 한 번 오면 1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을 꼬박꼬박 붙여드렸어요. 시골에서 10만 원만 주려면 얼마나 돼요? 그리고 갈 때마다 자녀들이 갈 때마다 대형 냉장고에다 거기다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탁 채워놓으니까 이거 혼자 두 분이 있을 때도 뭐 잊어버려서 못 해먹고 그러니까 동네 노인네들을 자꾸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집이 제일 축복을 받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다 퍼주고 대접해고만 사느냐 이거죠. 혼자 잡수면 얼마나 잡수면. 그 자녀들이 이제나 저녁 가면서 뭐 좋아하시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냉장고에 딱 해주고 몇 달 있다가 보면 몇 달 전에 사다 준 것도 못 잡수고 있어요. 그 사다 놓은 것도 몰라.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꽉 차 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말년에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돈을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가면서 마지막을 갔다는 것이 얼마나 그 행복한 성전을 짓는 데 투자한 것이요. 그것이 어떤 다른 데다가 투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그 성전에다가 투자했으니 성전 노릇을 성전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
아침으로 하고 저녁으로 가고 나중에 뭐 일 안 할 때는 성전에 가서 하루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는데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 생활을 잘해야 되겠고 성전을 사랑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부득이해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도 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물질을 투자한 것보다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구남매가 이탈돼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능력을 받고 평강을 얻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라고 명령했는데 그 성전을 지라고 한 것